아멘. 가정의 달에 이제 셋째 주일을 맞으면서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 21일입니다. 부부란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느 마을에 조그마한 잔치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의 주인공은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5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노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집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부의 해로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 집에 몰려왔습니다. 아기자기하게 꾸려져 있는 앞마당,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이며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깨어진 꽃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꽃병을 본 사람들은 갸우뚱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집에 깨진 꽃병을 갖다 놨는가. 한참 있다가 집주인이 나왔습니다. 왜 저기 깨진 꽃병을 저렇게 놓아두었느냐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 우리 남편을 보았을 때 너무도 좋았다고. 그래서 쫓아다니다가 꽃병을 떨어뜨려서 깨버렸다고. 그럼 깨버리면 버리고 되면 되겠는데 그 부인이 그 꽃병을 주워 올려서 본드칠을 해서 최대한 어그러지지 않도록 잘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배기 싫을 때마다 그 꽃병을 쳐다보았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처음 보았던 신랑의 모습이 좋았던지 쫓아다니다가 꽃병을 떨어뜨릴 만큼 너무 좋았는데 지금 와서 안 좋다고 돌아서서 되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50년을 부부로서의 해로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꽃병 덕분에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던 사람. 난 요즘 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 결혼할 때 내가 우리 집 사람을 쫓아다녔습니다. 전적으로 내 생각 속에는 저 사람이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계속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 오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참 잘 쫓아다녔다. 요즘 병들었어요. 아마 가서 쳐다봅니다. 투석하러 오시는 분들 다 쳐다보면 왕년에 전부 다 한 가락씩 했습니다. 지금도 힘도 없어서 투석 한 4시간 마치고 나오면 다 죽어가면서도 그쪽으로 입은 살아서 큰 소리 빵빵 칩니다. 그 쳐다볼 때 야 참 얼마만큼 살아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힘든데 끝까지 버리지 않고 나를 도와주면서 일해주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직업별로 부부에 대한 얘기를 물었습니다. 영화배우한테 물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희극도 있고 비극도 있다. 그렇잖아요. 부부생활 하다 보면 희극도 있고 비극도 있습니다.
사업가가 바라보는 부부는 위험한 투기라고 그럽니다. 억수로 위험한 투기입니다. 앞으로가 어떻게 될는지 아무런 보장된 것도 없는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산다. 그건 위험한 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군인에게 물어봤더니 30년 이상을 싸우는 전투 상태라고 그럽니다. 맞죠? 그 다음에 과학자에게 물어보니 부부라는 것은 두 가지 무해한 물질이 화합을 해서 하나의 유해한 요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음악가가 뭔가라고 했더니 부부는 소프라노와 베이스가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화음이다. 참 멋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아도. 약사는 부부는 쓴 것을 함께 마셔야 하는 것이 부부라. 쓰지만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것이 부부라. 일기예보를 하는 기상통보관에게 물었더니 부부는 구름 끼는 날도 있고 천둥 치는 날도 있고 소나기가 올 수 있는 날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부부가 무엇입니까? 부부란 남남으로 만나서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순종하는 관계로 발전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관계가 부부라고 그럽니다. 사회에서 부부가 어떤가라고 했더니 20대 때는 신나게 뛰면서 산다고 그래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서로가 좋기만 하기 때문에. 30대 부부는 한눈 팔면서 산다고 그럽니다. 권태기가 오기 때문에. 40대 부부는 마지 못해서 산다고 그럽니다. 50대 부부는 서로가 가여워서 산다고 그래요. 흰머리 잠주름이 늘어가면서 가여울 수밖에 없잖아요. 60대 부부는 등 긁어줄 사람이 없어서 서로가 사랑하며 산다고 그럽니다. 70대 부부는 살아온 세월이 너무 고마워서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이 부부날인데요. 부부주의를 맞으면서 슬픈 사행시 하나를 제가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조강지처. 조금은 강제적으로 만나서 지금은 처치 곤란한 상태가 조강지처라고 그럽니다. 인터넷상에 있는 얘기니까 상당히 우리하고는 먼 곳의 얘기지만 가만히 생각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드네요. 행복한 부부 생활이 무엇일까요? 나는 한국 부부 생활에 위기사항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안 놓으려고 그럽니다. 왜? 헤어질 때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로 가기 위해서 알을 안 놓는데요. 세상에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의해서 같이 산다는 것이 참 나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무엇까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크게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부관계, 둘째는 부모와 자식관계, 셋째는 형제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 본문 읽으면서 남자들 보고 24절을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로 무인곡하면은 떠나는 원리입니다. 첫째는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가 떠나지 못해갖고 문제가 생깁니다. 요새 마마보이, 왜요? 엄마를 못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엄마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남자들은 떠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현재까지 커왔던 가정에서 떠나십시오. 미련 없이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린아이 때는 없어서는 안 된 존재가 부모입니다. 그런데 너무 부모에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은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도 역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떠나가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붙어 있는 관계가 되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관계로 변했습니다. 강가루족이라고 그러죠. 왜? 나이가 많아졌는데도 아직도 엄마 품을 떠내지 못해서 강가루처럼 어머니, 애기 주머니에 살아가는 강가루족이 현재 우리나라 너무 많습니다. 떠나십시오, 제발. 사나이 대장부가 떠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EBS를 봤는데요. 그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는 연적관계래요. 연적이 뭔 줄 알아요? 싸우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잘 안 통해요. 언제나 아들은 엄마하고 통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좀 정신이 들어서 가만 쳐다보니까 뭐 시커먼 사람 안에 섰는데 그 사람이 우리 엄마하고 자꾸 사랑한대. 나도 우리 엄마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연적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아이들이 크다가 보면은 되어진다고 그래서 나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떠날 줄 아는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평안하려면 떠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안 되어지면은 오늘 우리는 이상한 관계가 되어지면서 갈수록 비극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둘이 떠나서 뭐 하라고요? 연합하라고. 연합. 둘이가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하면은요, 본드로 붙이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때려 부셔서 돌가루, 세멘트에 부어갖고 완벽하게 합쳐져야만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 우리 집에서 살았던 삶, 여자도 저거 집에 살았던 삶 다 버리고 함께 하나로 합쳐지는 관계가 되어져야 연합의 관계입니다. 연합한다는 말은 붙인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부족함이 있고 죄인이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남을 찌르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합하라고 합니다. 누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 되어지라.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현재 우리나라 문제가 뭐인가 하면요, 직장을 마치고 바로 저거 집에 안 갑니다. 뭐예요? 한 잔 거꾸로 갑니다. 그러다가 2차 갔다가 3차 갔다가 늦가 집에 들어갑니다. 미국에는요, 마치는 시간 되면
퇴근 무렵 되면 차가 밀려서 난리 난대요. 전부가 집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줍니다. 가정만이 여러분을 포용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거기 가면 엄마가 여러분을 포근히 안아주고 여러분의 부인이 여러분을 안아주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관계가? 하나가 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의 모습 중에 하나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셨고 하나 되기 위해서 연합하라고 하셨습니다. 정상적인 부부는 부부 일심동체라고 그러잖아요. 생각도 지향하는 목표도 정서적으로도 하나가 되어 함께 나누는 관계가 여러분이 말하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때 진정한 부부입니다. 이러한 부부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말처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상적인 부부는요, 남녀가 장성하여 결혼하여 가정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입니다. 둘째로 부부는 서로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발백닥으로 갖고 여자를 맺는 게 아니고 어디요? 갈비뼈. 동등합니다. 알았어요? 동등하라고 갈비뼈를 갖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부부는 서로 뭐하는 돕는 배필이라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배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와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만드는데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는 마주침의 관계가 아니고요, 만남의 관계입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일을 위해 서로 만나도록 아름답게 짝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는 부부의 모습이 자녀들이 볼 때 가장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부부 사이에 신뢰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